오늘은 영생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첫 번째 시간으로 가질게요. 검은색 안경을 끼고 다니면 세상이 좀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고요. 파란색 렌즈를 끼고 다니면 세상이 좀 파랗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청년을 돈 많은 청년이라고, 마가복음에도 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자라고 말할 때는 진짜 부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무원, 영적인 질문을 할 정도면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는 청년, 그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내가 돈도 많고 성공했어요, 출세했어요. 근데 구원에 대한 답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주에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라고 나무라요. 그 말은 선한 선생님이요, 이 말이 틀렸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건 맞지만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선하셔. 그러니까 선한 게 맞다고. 그럼 내가 누구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 나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호칭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 설명을 제쳐두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받으셔야 할 고백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철학자도 아니고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 성인도 아니고 학문적인 스승도 아닙니다.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성경에서 고백한다는 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찬성한다, 인정한다는 뜻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식으로 하자면 아멘이에요. 아멘.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고 고백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향한 두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한 번쯤은 필요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잘하면 돼,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공손한 느낌이 아니에요. 도발적입니다. 돌직구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 내가 뭐 하면, 어떻게 하면, 행동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신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살짝 긴장을 합니다. 긴장과 더불어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과연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그때 예수님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죠. 그래서 예수님도 근데 그 수준에서 답을 주십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지켜야 할 율법을 이야기하세요. 네가 그 이런 율법들을 이야기하면서 가볍게 운을 띄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청년이 첫 관문을 가볍게 통과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잘 교육받았고 이미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가지 조건을 더 걸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두 번째 제안을 하시는데, 자, 재산 다 팔았지, 나눠줬지,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의미하는 게 실직이에요. 막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의 고생한 대가가 지불되듯이 영생이 우리에게 얻어지나요? 아니요.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영생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영생을 받지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목적이 생각을 깨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그거 한다고 해서 네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의 어떤 액세서리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 매듭을 지을게요. 여러분들 중에 늦게 예수님 믿으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게 된 것이 기적 같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지? 내가 어느 날 보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야, 이게 은혜구나, 이게 기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것 같았던 우리 아버지가 내 옆에서 찬양하고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 이게 기적이구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불렀다, 이것이 은혜이고 기적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분명히 결핍들이 있을 겁니다.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갈팡질팡 또 우리는 하고 있죠. 그때 또 어떤 확신을 가지면 될까요? 주님 여전히 내 삶을 지켜보시고 결국에 내 삶을 끌어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실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아버지를,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주님이라고 좀 불러보세요. 내 주님이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 구원이 있고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